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어제 신방하다 보니까 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든지 당진을 갔다 왔는데 당진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왔더니 여기도 똑같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어르신들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세요. 여러분도 어른들 있고 폐가 안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천식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종료주일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여러 절기가 다 교회와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최고로 중요한 분수령이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이거를 시작하는 시작이 오늘 뭐예요? 종료주일이에요. 근데 이 종료주일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한 것을 이름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료주일이 그 예수님 시대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로 외쳤던 그 의미냐 하면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의 입성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이 종료주일을 시작했지만 우리는 그와 다른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런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순종과 또 어떠한 헌신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언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보면 가짜가 참 많지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뭘까요? 뭐가 도대체 진짜고 가짜를 구분하는 게 될까요? 여자분들 백 좋아하시잖아요. 그 백 비싼 거는 얼마 한대요? 억 하더라고요. 억. 이게 어떤 사람은 전셋값인데 억을 들고 다니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억에 해당되는 값어치를 하고 있는 진짜와 뭐 몇만 원 사는 가짜와 갖다 놓으면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왜요? 너무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세상 말로는 짝퉁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재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상표도 똑같은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도대체 그럼 뭘까요? 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까요? 뭐라고 말을 좀 크게 하셔요? 뭐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우리가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는 넘버가 있습니다. 진짜는 그 회사에서 부여하는 뭐가 있어요?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코드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아도 그것이 그거대로의 고유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게 부여가 되어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전 세계에서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재림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지?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림예수 많은 나라도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 기독교가 많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뭐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4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거든요. 1901년도 고초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적어도 47%까지 믿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2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인 게 우리나라예요. 종주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선교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나라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이 거짓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예수와 진짜 예수를 구분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한테 바코드가 찍혀 있나요? 예수님한테 뭐가 일련 번호가 써 있나요? 우린 뭘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바코드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고 예언해 놓은 성경이 뭐 거짓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때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한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개의 명확하게 메시아가 누군지가 예언되어지고 신약 성경에 명확하게 그것대로 기록되어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성취된 것이 한 4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마다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많은 이야기를 하든 적게 이야기를 하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40개의 이야기예요. 그 40개의 예언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반 때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되겠죠. 다음 주에. 그럼 저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대신 죽어준다니까요, 제가. 아, 왜요? 대신 죽어준다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대신 죽었잖아요. 나도 대신 죽어준다니까요? 불만이 가득하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제가 100만 번 여러분을 위해 죽는다고 해도 저를 믿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가족반을 배우시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 그런 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뭐 누가 죽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주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재림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사람 믿어도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누구요? 있잖아요. 그 사람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증명해주는 그 예언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40개의 예언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것인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이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40개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스가랴 9장 9절이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뭐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문제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이름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건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호산나라는 말이 뭐냐?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가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헬라어는 원래 없어요. 그냥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를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호시아나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호시아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자요 이런 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호시아나 그러면
뭘 인식하고 있을까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것에 대한 이름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호시아나라는 이름을 이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부르는 건 무슨 예유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시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그러면서 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 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치적인 메시아는 뭐냐?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은 세금을 뜯겨야 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해요? 막 죽은 자도 살려내고, 병든 자는 뭐 다 고쳐내고, 뭐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막 심지어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대요? 예, 장정만 5,000명이에요. 성경은 죄송하지만 여자랑 나이 드신 분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면 여자들,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합치면 몇 명을 먹였다고 볼까요? 학자들의 연구는 적어도 2만 명, 많게는 3만 명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2만 명, 3만 명이지. 그 사람들 모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더라 써 있어요.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락을 다 싸왔다. 그 예수님이 도시락이 없어서 한 소년이 자기 거를 줄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받고 축사했더니 다 못 꺼냈다고요? 자기 도시락 꺼내가지고 먹고 거둔 게 12바구니더라.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성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네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되도록 풀어야지 성경을 받아들여요.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버려버립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이 아니요. 그리고 버려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다 도시락 싸오고 있었고 예수님이 없던 거 줘가지고 기도하고 풀었더니 다 자기가 꺼내서 먹었더라.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못 믿습니다. 우리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준 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고 띄어 나눠 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왜냐하면 성경이 써 있잖아요. 띄어 나눠 주었더니. 제자들이 계속 띄어 나눠 주는데 이놈께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에요. 2만 명, 3만 명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도 거기서 그걸 먹었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뭘 타고 가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뭐를.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올 건데 그가 공의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데 뭘 타고 간다고요? 나귀를 탈 것이요. 근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다? 어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대가 어떻게 가겠어요? 기대가 이만하죠. 왜? 야, 이제 우리는 로마한테 지배 안 받아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되고 야, 저 사람 봤잖아. 물고기 2마리라 보리떡 5개로 야 몇만 명을 먹이는데 우리 이제 일 안 해도 되겠다. 야. 저 사람이 다 막 축사하고 막 나눠주면 우리는 얼마나 잘 살겠냐. 이런 기대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스가랴 9장 9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말인 겁니다. 유대인의 기대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제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겠다라는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증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분이 그 모든 적어도 40개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옳다고 말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최고라고 말하고 내가 재밌는 게 내가 즐거운 게 그것이 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다른 존재보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어른들, 부모들 많지요. 그런데 예전의 부모들에 비하면 죄송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부모 같지 않아요. 이런 말들은 죄송하지만 옛날의 부모들은 정말 뭐예요? 정말 희생과 헌신의 부모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부모들도 희생과 헌신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살 때 부모들에 비하면 사실 요즘 부모들은 자기들 할 거 다 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 아이들 이제 그 심리 상담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여자분인데 하시는 소리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은 어린이집 없답니다. 그 시대 어디 맡기면 큰일 나는 나라가 외국이에요. 왜? 그 시대가 가장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밀접한 시간을 보내야 될 때고 아이와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근데 상황이 그런 거지요.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의 관계와 유대는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아이와의 희열이 모두는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하냐라는 문제에 대한 거를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물론 뭐가 그 교수님의 말이 옳다라고 저는 인정하고는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애를 보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차원의 문제들도 동일하단 말인 겁니다.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그 구원자의 의미가 유대인들처럼 내 어떤 삶의 문제를 위한 구원자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이상하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겠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내 육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외에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졌듯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진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본질은 우리 육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바꿔가고 있는 게 마치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단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고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가 뒤집어 엎어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호산나라고만 외치지 않고 뭘 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흰색 바탕에 육각별이 그려있어요. 파란색으로. 그 삼각형을 하나 뒤집어 엎어는 육각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다윗의 인장 반지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옥새예요. 옥새. 왕이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고 그거를 이것이 왕이 했다 안 했다를 찍어주는 도장인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다윗의 반지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몇천 년이 지나면서 나라를 회복하면서 다윗의 인장 반지를 국기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분명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줄 거다라는 기대를 지금은 그들도 하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워줘서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뭘 만들어냈느냐? 7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메시아다라고 자기네가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갖춘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죠.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4개까지 정도 맞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메시아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그것들을 완전히 성취하고 이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단 말인 겁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자 하는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물론 우리를 돕고 구원하는 여러 가지 모든 차원 속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육신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 나는 지금 정말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기간 동안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정립되어지는 구원의 대신 메시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취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하나님은 오늘 놀라운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스가랴 9장 9절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과 헌신을 했던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똑같은 걸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또 이것에 대한 관계되어져 있는 모습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아닌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이 사람들, 나머지 어떤 것을 헌신하고 순종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그분을 우리가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로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순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스가랴 9장 9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뭘 말해요?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면 뭐가 있다고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거를 풀어가지고 와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누가 뭐라고 물어볼 건데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러고 갖고 와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럴 거예요. 저기 그 행살리에 어디 가면 소가 한 마리 메어 있을 것이요. 그를 가서 끌고 오시오. 그럼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 가지고 가냐고. 김세강 목사가 쓰겠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가서 빨리 갖고 오세요. 한 마리씩.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가시네. 왜 안 가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용커기 행살리 가면 소 한 마리 매 있다니까요. 그거 가져오면 사람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누가 왜 가져가냐고. 그럼 얘기하라니까 뭐라고? 김세강 목사님이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아마 잡혀갈지도 몰라요. 잡혀갈지도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네 것도 아닌 나귀 새끼가 있는 걸 풀어갖고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 대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자기네 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서 가져오란다고 가져와요? 그거 누가 보면 얘기할 거래요. 당연히 얘기하죠. 주인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주인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거를 하는 게 쉽냐고요. 근데 합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은 또 벌어지는 거죠.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뭐하냐? 너네 뭐하냐 지금? 그거 왜 끌고 가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가 내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져가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는 재산일 거 아니에요? 재산.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갑자기 누가 와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넌 뭔데 도대체? 이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왜 내어주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뭘 한 거예요? 그거를 내어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두 존재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했던 것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똑같은 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몰라서 못하느냐? 아니에요. 압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그것을 누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해서 어려워서 너희들이 순종 못하는 게 아니다. 내 말씀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 가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자 교육을 할 때든 뭐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할 때든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그거 가르치셔야 되지요. 뭐 이런 거 가르쳐야 돼. 그게 교육이고 가르쳐야 되는 거지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분들이 몰라서 못할까요? 제가 모른다면 가르치지요. 알지만 못하는 겁니다. 알면서 못하는 거를 제가 강요한다고 될 일이라면 강요하지요. 그 제가 말하지 않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그들을 다그칠 게 아니라 내가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까? 다 압니다. 아는데 왜 순종을 못할까요? 내가 누군지 내 안에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내가 지금 명확히 알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누구와 똑같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냥 호들갑을 떠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바닥에 깔고 그거를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를 쳤던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뭘 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돌변해 버렸어요.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뭐 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당신은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즐거 뛰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가기 전에 뭐로 변했느냐?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돌변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빌라도라는 총독 이방인은 뭐 한다고 그래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나 그냥 몇 대 때리고 놓을 테니까 이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도시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총독이에요. 근데 그 총독이 뭘 느꼈대요?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 느껴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 게 얼마나 억세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자기는 물로 손 씻었잖아요. 이 핏값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나는 이 사람 죄 못 찾았고 난 놓아주려고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해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오.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가 뒤집어 쓰겠소.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누가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지 않은 거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 말이 있죠. 예수로만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사실 수 있으세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며 살라고 살면 사실 수 있으세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처럼 되어버려 있더라는 거지. 뭐 자그마한 거 하나 내가 원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원망의 불평의 이야기를 하늘의 삿대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지옥 갈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주어지지 않는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종료주의를 어떻게 기다리실 겁니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위해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 한 분만으로 살라고 하는 것, 그 삶도 못 살고, 어느 순간 주님은 나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져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무엇인지를 회의를 갖고, 정말 그분이 하나 뭔가 나한테 조그만 걸 원하는데도 내 삶에 손해가 될까 봐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없지만, 주보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지요.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데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가져와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의 문제를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하래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만 마음이 맞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된다고 불평과 원망과, 정말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 이런 거를 고민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아무리 그게 비상식적이어도 주님 말씀했다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내 건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할 때 아멘 주 예수라고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예.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뜬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예화를 제가 예전에 국민일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예화였는가 하면, 어떤 한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풀러라고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는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신학교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그냥 혼자 약속을 하고 오셨대요. 내가 몇만 불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하겠다. 그리고 이제 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오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오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이 자기네 그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분을 만나기로 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실 내가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그 액수가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한테는 1년에 투자액과 맞먹는 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선뜻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내 사업이 어떤지. 근데 제가 목사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더니 그 사람이 그걸 다 내어드리더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오늘 와닿더래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와서 얘기를 드렸더니, 사실 나한테는 이게 안 되는,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자기는 외국에다가 화장품을 이 광고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외국으로부터 화장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들은 자기네 화장품이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들은 자기네 사업이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지금도 참전 화장품은요, 그 한 달에 그 10분의 1에 해당되는 거에 10분의 1인가를 지금도 그 미자립 교회나 선교지에 보내는 일을 매달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예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세요.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종려나무 흔들며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메시아를 바라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그 입장에 서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는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주간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원하시는지, 과연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삶인지, 그걸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큰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